42편 그리고 43편 오랜만에 두 편을 동시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절망에서 소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여전히 예배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대체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체불가라는 말의 뜻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체불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미래 사회에서는 또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직종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또 사라지는 직종이 많은 반면에 그 반대로 사라지지 않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등장하여도 대체 불가능한 직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종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사라지는 직종들은 이제 단순 업무를 하는 직종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사라지지 않는 직종들은 대부분 다 관리와 경영,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함을 눈치채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직종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 대체 가능한 것에 우리가 만약에 목을 메고 있다면, 누군가 대체 가능한 것에 거기에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대를 읽었다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할 것이나 대체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곳에 우리의 미래를 투자해야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국수를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밥과 국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는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역시 대체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어린 아이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죠. 지금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게 있어야 그 아이가 자녀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냥 단순히 평정심만을 갖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신앙은요 대체 가능합니다. 꼭 신앙을 갖지 않아도 우리에게 평정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대체 가능한 것보다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대체 불가능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그 신앙의 정수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구절을 이제 다 보지는 않습니다.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 언약입니다. 한 언약, 같은 언약인데 두 개의 비슷한 이미지와 장면들이 반복이 됩니다. 두 개로, 한 언약인데 두 개의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장면은요,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언제죠? 밤이라는 거죠. 그렇죠? 밤. 첫 번째 이 언약의 장면은 밤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신다.
12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장면도요. 12절에 보시면 언제냐? 해 질 때에. 그렇죠? 밤이랑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 질 때에. 그리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예요?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환상 중에, 두 번째 장면은 깊은 잠에 임하였을 때, 수면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는 거냐면 18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언약인데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독특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하여서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후라는 거는 뭐죠? 물론 앞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그냥 맨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상황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조카 롯이 잡혀가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방 족속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에게 상급을 지급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수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사카르가 군사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잘 마치고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수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죠. 그렇죠?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받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고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걸 보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한 방패와 상급이 본인 스스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소돔 왕이 준 그 전리품을 받지 않았어요.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포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건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리품, 소돔 왕에게 얻을 수 있었던 전리품은요,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포기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라는 엄청난 말씀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문제죠.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한 말씀과 큰 은혜를 주셨다 한들, 하나님이 스스로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한들,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직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성정이라는 겁니다. 답답해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불평과 불만도 가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혼내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고 잘못됐다고 혼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더 확실한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확실하게 언약을 설명해 주세요. 언약을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현실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령 불평과 불만을 하든 자기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절망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요. 절망을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즉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나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망으로 가는 것보다 나의 솔직한 심경을 아뢰는 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자녀가 없는 그 비극적인 일이 되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갈 때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과 현실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 계획이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던 말던 나는 내 집에서 기른 자를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겠다. 자기의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지만 그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야겠지만 그 예의를 갖춘다는 그 명목하에 내 마음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근데 여기 4절에 중요한 게요, 맨 앞에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그때라는 말이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정확하게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6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뼈를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으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신뢰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의로 여긴다라고 할 때 여기다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범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데 너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범주로 너를 집어넣겠다, 그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렇게 의롭다 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행위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은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신칭의, 법정적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하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무혐의,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냥 판사가 땅땅땅 너는 무혐의다, 무죄다 라고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이신칭의나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교회가 막 소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을 하면서 우리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막 용어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를 잘 대입시켜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 이 이신칭의 그리고 법정적으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비유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장면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 장면은 동일한 반복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의 두 번째 장면인데 횃불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은요, 우리처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가져다가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언약의 두려움, 무서움, 엄중함, 불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언약을 어길 경우 너도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21절까지는 다시 앞과 유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해질 무렵에 수면 중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단락에서 독특한 지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독특한 지점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이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 겁니다. 같은 언약이지만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언약이 깨졌을 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을 시 아브라함 측에서 그 언약 파기의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편에서 언약 파기의 대가조차 다 감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이신칭의 법정적 칭의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법정적 칭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파기되었을 경우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종이 아니죠. 굉장히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가오는 유혹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죄의 유혹은 있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나는 그렇게 뭐 죄를 막 짓고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경중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죄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근데 하지만 이런 죄들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죄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찜찜한 죄. 하지만 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죄악의 열매가 우리한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물증입니다.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죄악이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물증이라는 거예요. 이 물증은 뭐가 되냐면 재판정에서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증거의 위력을 아시죠? 법리적 공방이 막 펼쳐지는 가운데 뭐가 나오면 끝나요? 증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탁 내보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확실한 물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는 언제 봅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는 다 까먹고 살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근데 그 증거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 때에 낱낱이 다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심지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런 죄악들이 낱낱이 내가 죽은 뒤에 심판 자리에서 다 발가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땅을 살면서는요, 자식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도요. 심지어 내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요. 내 부모도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목사도 다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요. 하지만 이 심판의 재판정에서는 다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재생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남 앞에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봐야 돼요. 그 물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듯이 마귀가 우리 죄악의 물증을 틀어지고 재판정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다 기소하는 거예요. 저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이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는 물증을 가지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법정을 가보셨습니까? 법정에서는요, 판사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판사가 거의 그 법정 안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판사가 앉아야 모든 사람이 다 앉는 거예요. 판사가요, 저 사람 끌어내 하면은 누군가 와서 끌어내요. 그 법정 안에선 판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회부되는 그 재판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절대 권력자인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수치스럽죠.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한 물증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마치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지만 그 재판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재생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면면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마귀는요, 너무 정확하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발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죠.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근데 그 심판정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100% 다 걸려듭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도.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옆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 변호인은요, 우리가 선임한 변호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온 변호인이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이 먼저 아브라함보다 적극적으로 그 동물들 사이로 휙 지나간 것처럼 그 변호인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변호인은요,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시는 인권 변호사 수준을 넘어섭니다. 무료를 넘어서 심지어 내가 내야 되는 모든 벌금과 과태료, 재판에 진행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 변호인요, 그걸 넘어서서 피고발자인 나의 옆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어떤 준비까지 돼 있냐면 나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고 나를 풀어줄 계획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호인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이 누굽니까? 이 변호인의 변호는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100% 인용되고 수용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변호인의 변호 때문에 나 같은 확실한 물증까지 있는 더러운 죄인을 칭의, 땅땅땅, 혐의 없다.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유혹당하는 취약한 죄로 인해 날마다 흔들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죄에 자꾸 흔들리다 보면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거 솔직히 정말 나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우리의 죄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막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도 들지만 그런 감정을 초월하여서 재판관과 변호인의 합작으로 나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못 박아서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너는 그냥 의롭다 하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 선고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법정적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냥 의롭다고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정적 칭의의 개념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정적 칭의, 이신칭의라는 것에 기대어서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다시 죄가 나옵니다. 근데 죄가 나와도 나를 막 좌절시키려고 해도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때로는 막 신앙까지 그냥 다 때려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라도, 내가 봐도 내 스스로 정말 의심이 되고 내가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나의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정적 칭의, 이신칭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리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를 단단한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해 준 그 변호인,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대체불가한 변호인, 대체불가한 언약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 사함 받고 죄를 가리워짐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음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불가한 복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 5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는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불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부성적인 노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할 수는 있는 거예요. 부성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지간이라는 거, 그거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다른 아저씨가 와도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대체 불가한 이 부모의 마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죠.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에게 주는 이 사랑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체 불가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대체 가능한 이 세상의 어떤 것,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얼른 버리고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쫓아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대체 불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군사와 거처를 내어준 동맹군, 왜냐하면 동맹군들하고 그 당시에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맹군이 히브리어로 바알레 베리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바알레 베리트와 그냥 베리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베리트, 언약을 붙여찾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붙잡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대체 가능한 것에 열심을 쏟고 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적 칭의라는 것의 개념이 그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거의 불공정 재판이에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법정적 칭의에 기반한 믿음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칭의에 기반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택해야 할 것과 믿음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